아시는 대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얘기할 때 가장 완벽한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12강주리의 이야기, 또 12강주리에 가득 찼더라, 이 말씀은 광야에서 먹을 양식은 없었지만 이렇게 지금 어떤 절차를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다 풍족히 먹고 많은 양식이 남았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풍성했다는 것이고 그 자리가 그렇게 은혜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분명한 것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입장에 있던 이들과 같이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길을 찾지 못했다가도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저는 우리 모두가 만족함을 얻고 12강주리에 찼더라 하는 말씀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의 삶이 더 기름지고 복된 우리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능고사를 엊그저께 우리 아이들이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26명의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또 수시를 기다리고 정시를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전도사 시절 때 담임 목사님의 따님이 대학 수능고사를 치르면서, 그 당시는 대학 입학고사였겠죠. 대학 입학고사를 치르면서 있었던 일들이 늘 이때쯤이면 생각이 납니다. 이름은 김영광이라고 하는 고3 학생을 제가 당시 지도하고 있었는데 대입고사를 보고 와서 이 아이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하루 종일 찾았는데 전 교인이 다 나서서 찾았는데 뭐 찾았는데 나중에 그 집은 목사님 댁은 슬라브 집이었는데 그 슬라브 옥상에서 하루 종일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밤중에 찾곤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여대에 가려고 했는데 그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릉에 있는 모 대학 여대에 가기는 했죠. 살다 보면은 또 우리가 학창 시절이나 장년 시절이나 노년 시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김영광이라는 학생은 좋은 사업과 결혼하고 미국에서 지금 아주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의 장녀 이야기입니다. 학생 때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충남 부여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고 그 당시 1985년도니까 뭐 차량이 있습니까? 논산까지 버스를 타고 나와서 금강역을 타고 반포까지 아이 하나 데리고 큰 짐 싸갖고 반포에 오고 그리고 천호동으로 경기역을 타고 오고 또 경기역을 타고 집 앞까지 신장문수를 타고 가는 그 많은 짐과 아이를 안고 업고 그렇게 생활했던 시절이 한 40년 전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둘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당시는 제 자동차가 엑셀이었지만 엑셀 뒤편 쪽에 보조 그 의자를 놓고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차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이는 그 고속버스를 타고 여러 해를 보냈고 작은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차를 타고 가족과 함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불편함 없이 자란다는 것이 꼭 좋은 걸까? 대학을 떨어졌지만 그 한 번 안 된 것으로 인하여서 더 잘 되는 길이 열려진다면 그보다
그 낙방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는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괜찮다, 더 잘 살아야지, 더 행복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왜 그렇게 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더 풍족한 삶을 가져야 되는데 거의 모두가 거의 다 10가정이면 10가정, 100가정이면 100가정 다 어렵게 살았어요. 제가 살던 하남시 풍산동도 한 군수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화도 만들고 군복도 만들고 배낭도 만들고, 그러면 그 모든 물품들을 저희 동네 큰 마당에 다 쏟아 놓습니다.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다 나와서 나누어 갖고 거기에 실밥을 자릅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거 하나 자르는데 1원, 2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낭 하나, 그 건불 나온 거, 실밥 나온 거 자르는데 1원, 2원, 5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종이봉투를 많이 쓰던 시절이어서 종이봉투를 만들고 풀 붙이고, 한 장 풀 붙이는데 1원, 2원. 그래서 그것이 600원이 되고 700원이 되면은 그것이 그때 저는 황산골에 나가서 이발비, 목욕비 할 때가 500원, 600원 그랬습니다. 크게 가난했던 건 아닌데 모두가 다 그 정도의 가난을 다 경험을, 저희 세대는 그 이상의 가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사는 거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된 것이,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가난을 벗어나야지,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꿈꾸고 소망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 가난, 여러분 지금 아이들 용돈 얼마 주십니까? 물으면 일주일에 10만 원 줍니다. 한 달에 30만 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용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밤새도록 동네 아줌마들하고 모여서 그거 자른 거, 봉투 붙인 거, 그거 모아서 그거 가지고 이발비하고 좀 남으면 사탕 사 먹고 뭐 그랬습니다. 더 잘 살아야지, 더 행복해야지, 그러한 마음이 그때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남들 사니까 다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고 공부하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가난, 암을 진단받는다든지, 사업이 안 돼서 늘 바닥에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종일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전파되는 시각에 먹을 양식이 없어진 겁니다. 아니, 이제 중식을 해야 되는데 혹은 석식을 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주인공의 믿음의 자세, 태도가 오늘 12강주리가 가득 차도록 하는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베드로에게는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형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지 않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떡을 먹어야 되니까, 빵을 먹어야 되니까, 점심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수요가 이쯤 되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딱 계산이 떨어진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값이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환산한다면 한 10만 원, 1인당 10만 원, 그러면 한 2천만 원 되는 겁니까? 선생님이요, 2천만 원이 있어야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빌립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그렇게 좋은 태도와 자세를 보인 것은 아닙니다.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매우 지성적인 것 같지만 일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돈이 준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된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그런 많은 음식을 구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은 한 6명 정도, 많으면 8명 정도 이렇게 부부 동반해서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 지난해 우리 전국에 있는 교육자들하고 한 80명이 스페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니까 대형 버스 2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적당한 식당을 예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숙소도 늘 좋은 곳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져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가 풀을 뜯다가 큰 담에 막혔습니다. 풀을 뜯고 앞으로 더 많은 풀을, 좋은 풀을 뜯어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소는 앞만 보지 않습니다. 앞을 보고 이제 담인데, 이제 절벽인데, 더 풀이 없는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소는 저 위를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담을 만나고 절벽을 만나고 안 되는 일을 만나고 힘들고 험악한 일을 만났을 때에 빌립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빌립같이 살지 말자 반면 교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지만 이거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미쳐 빌립은 주님의 제자였지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수능고사 다 만족한 점수를 가지고 만족한 점수를 갖는다 할지라도 다 모든 학교에, 다 원하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한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 빌립 형제 안드레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다 음식을 사서 준비할 수는 없겠습니다. 200대라는 인원이 넘는 것이 듣는데요. 그렇지만 안드레는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과 신앙을 갖는다는 것하고 부정적인 믿음과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오늘 안드레는 그 5,000명 사이사이를 지나면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다녔을 때에 이름 없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나 염소가 풀을 뜯다가 그 풀이 없어서 벽에 부딪혔을 때에는 위를 바라봐야 그가 달려갈 길을, 먹을 길을 결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드레의 입장이었습니다. 빌립의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회중 가운데 특별히 준비한 그 누구가, 그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안드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8절에 또 한 제자 안드레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물론 오늘 베드로도 빌립 못지않게 뭔가 소심한 입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 이 자리에 누가 돕는 손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안드레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 사이에, 이 군중 가운데, 이 무리 가운데 돕는 손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이 안드레에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부는 남편이 돕는 배필로 있고요, 또한 자녀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가정의 소망이 되고 모든 에너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그때 쓰는 용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빌립은 부정적으로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오늘 안드레는 이 회중 가운데 우리를 돕는 손길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오늘 그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는 한 소년을, 그가 보리떡과 물고기를 준비했다 하였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목회자가, 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고민하는 것 여러 가지 가운데 교회 부흥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인들을 양육하고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늘 이렇게 인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할 때가 간혹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한 달은 안 됐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물품이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우리 보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제가 하죠. 제가 기도하면서 제 아내하고 제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되고 또 잘 이루어지고 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소년 보리떡과 물고기가 아무것도 아닌 음식인 것 같아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크게 축사하셔서 많이들이 먹고 그리고 음식이 많이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늘 교회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까?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삼양제일교회 외에도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떡입니다. 뭐니 해도 떡입니다. 소년이 점심 도시락을 싸왔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빌립은 상황을 살펴보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졌습니다. 안드레는 상황을 살펴보고 누군가 짐을 더 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여기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는데요 하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겁니다. 누구하고 나눌 수 있는 분량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어놓으면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린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순전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살아가는 데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순수하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거는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지, 이것은 내 남편이 와서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씀을 제3자적인 것으로 내어놓지 마시고,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내 일생 일대에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고 선물입니다. 늘 고백하며 간직하고, 그리고 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오늘 음식을 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강주리에 찼더라 말씀하신 대로 12강주리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저렇게 막혔습니다. 한 수십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가여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어떤 또 다른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또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꼭 10만 원만 돕는 손길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10만 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10만 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없어도 나한테 10만 원이 있거든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10만 원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못 들어줄까? 자기가 지갑을 꺼내서 여보게 10만 원 내가 당신한테 구워주네. 그리고 그 사업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가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막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우리의 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 이 사업과 같이 하나님 이제는 제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드레도 만나게 하시고 보이떡과 물고기를 갖고 나왔던 그 소년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12강주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식사 때가 되어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많이 드는데요, 또한 안드레와 같은 이는 회중을 다니면서 돕는 손길이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소년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이것이라도 늘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내어놓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주님 축사하시고 5천 명이 넘는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강줄이나 남았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제 문제만 전적으로 신경 써주세요. 기도하며 늘 그 문제를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적으로 우리가 피해가거나 또한 도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주의 은혜와 은총이 갑절로 입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